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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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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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날도 복되게 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존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꿀같이 단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가 성령의 뜨거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내세요 인사하신 날에 힘내세요. 그래도 엄지척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앉게 돼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알지만 2층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아도 됩니다. 어차피 집에서도 가족끼리 같이 생활하고 자동차 타고 오실 때도 가족들끼리 같이 타고 오시니까 가족들끼리는 문제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확진자라든지 또 그 자가격리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이번 기간 다 지나도록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 지금 총회를 2박 3일 원래 하는데 1박 2일로 줄였다가 또 다시 1일로 줄였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를 제가 또 보내려고 그래요. 대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하실 귀한 몸이니까 잘 관리하다 오시라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잘 드리려면 평상시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또 하는 일도 가는 장소도 가능한 좀 자제하고 꼭 필요한 활동 위주로 하셔야 되고 또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냥 제 방에만 틀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면 이제 거의 전화로 다 해결하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 만나는 사람이나 활동을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영적으로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씻고, 쓰고, 두고. 이렇게 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좀 건강해지고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겸손하게 하나님이 시작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수요일에 저기 어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대의원들만 딱 모여서 안전하게 총회를 하고, 총회 마치고 저녁 때 수요일에 총회장 이취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조용하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 특별히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때 일꾼들이 나와서 그 12사도 그리고 7 집사님 이분들이 초대교회를 일구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번져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10분을 비롯해서 61명이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창립 기념일에 그분들 우리가 또 축복하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장로님 되시는 우리 박상록 장로님의 동서 가족이 교회로 이사 오셨네요. 안승도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화성시에서 오셨는데 이번에 총회를 거기에서 해요. 화성에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눈물을 저희가 짐작하면서도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별로 기여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안전한 예배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답답함을 감내하려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당을 방역하고 소독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러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화 신방과 통신교육과 가정예배를 이끌어온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장 리더십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보다는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곳으로 달려가 헌신해온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국민들을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국 초기부터 국난을 당할 때마다 선구자적인 기여와 헌신적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시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임되는 목사님과 또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로님들을 도우셔서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에 불타오르는 성결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폭우 속에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 안에 강 같은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고 재앙이 가득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 자신을 포기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옷자람을 붙들 때마다 우리를 스치는 이 소중한 시간의 틈 사이로 영혼의 터잡은 한순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청소년들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노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생을 통틀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과 평화의 강물이 그 심령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인생의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 속에 여행자처럼 머무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수천 수만의 세대가 나그네로 지나가지만 선택받은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기대와 뜻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절제하고 타락한 요즘 세대의 방종과 과학기술의 무력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물질 문명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볼수록 실망과 좌절과 공허함이 인간을 엄습하여 인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감림 주일인 다음 주일에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아 새로이 임직하는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의 공허함을 가득 채울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빌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을 때는 그냥 축도하고 헤어져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다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 팔복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깊어지게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받는 중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 팔복에는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이웃에게 당하는 일들도 나오지만 내가 그걸 잘 참고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4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너희하고 세상이 사실은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다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봐라.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썩었다고, 나라가 썩었다고, 무슨 교육이 썩었다고, 그 부패하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밝혀야 될 사회적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 세상에는요 소중한 것 그러면 대개 희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도 비싸요.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거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또 명품 무슨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 세상에 100벌밖에 안 만들었다. 100벌. 이 자동차는 수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1년에 무슨 10대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듭니다. 왜?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희귀하다고 소중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필수적인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 다이아몬드 없다고 못 살아요? 그 자동차 안 탄다고 못 살아요? 그 옷 안 입는다고 못 사냐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뭐 좋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무시하던 것들입니다.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숨을 한 10분 동안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공기가 귀합니다. 만약에 공기가 오염돼 버렸다, 숨을 못 쉬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요새 이제 이 바이러스가 공기에, 그래도 공기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아서 좀 다행이지 비말로 튀어간다니까.
이게 막 돌아다닌다면 어떡하겠어요? 공기를 타고 완전히 방독면 쓰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만 그래요?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흔한 것 같죠? 옛날에는 그 물을 뭔 돈을 주고 마시나 그랬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이게 필수품입니다. 햇빛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데 진짜 소중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진짜 소중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 또 빛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소수의 사람에게 나는 기대를 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넉절에 세 가지의 비유가 사실은 나옵니다.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은유가 확장된 게 비유예요. 네, 소금,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집, 그리고 등불,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해요. inside out. 안에서부터 소금,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게 빛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순서가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빛하고 소금을 헷갈려서 소금하고 빛을 헷갈려서 이렇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먼저 소금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그리고 그것이 번져서 밖으로 드러나서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소금, 예수님 계실 때는 2000년 전이니까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로마 그 당시의 군인들은 아마 최고로 선망받는 그 당시의 그 직업은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는 그 봉급 중에 일부분을 먼 데서 가져온 소금을 그 봉급으로 줬어요. 왜?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그 소금을 셀레리움이라고 그랬는데, 셀레리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셀러리. 그래서 봉급이라는 말, 셀러리맨 그러잖아요. 봉급 받는 사람. 그거에 바로 그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일하고 받는 아주 귀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뭐 유럽까지 가고 그러는 그 실크로드, 뭐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막 중국 차들을 잔뜩 싣고 또는 지고 실크로드를 따라 쫙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하고 받고 오느냐면 소금하고 받고 와요. 소금. 그렇게 소금이 귀한 겁니다. 왜 소금이 귀하냐? 지금 뭐 소금 싸잖아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또 소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죠? 오랜 시간 또는
멀리 있는 곳에 이걸 좀 가져다 줘도 그동안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방금 수확한 거라고 해도 그 시간부터 이제 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부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부들이 생선을 잡았는데 계속 살려놓을 수도 없고 이걸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면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다 줘도 그게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고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필수적인 게 소금입니다. 소금 쳐서 김치를 만들어 놓든지, 소금을 쳐서 안동 간 고등어를 만들어 놓든지, 소금을 쳐서 말려가지고 무슨 햄으로 해 놓든지,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썰어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1차적으로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왜 썩어요? 소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썩었다 그러면은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이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찍이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안전한 총회를 하려고요, 정말 안전하게 준비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캡을 씌웁니다. 캡을 마스크도 쓰고 캡을 씌워요. 근데 그 캡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캡을 납품을 받으니까 자기 회사 마크를 이마 정도 오는 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원들이 앉아서 그 회사 마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다시 하나 했습니다. 뭘 인쇄했냐면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그래서 아마 회의장에 쭉 앉아있으면 다 띠를 두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띠를 두르고 있어요? 여호와 기성결이죠. 발언들 조심해서 하겠죠. 하여간에 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특별히 제물에다도 소금을 많이 쳤어요. 보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 너의 모든 소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소금을 치라. 하나님도 싱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품목 가운데 소금도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 소금은 변함없는 언약, 약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 절대 변치 않자 그러면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소금 언약을 맺는다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해서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변치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소극적인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강조점은 맛을 내는 데 있어요. 맛깔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쳐고 좀 싱겁게 먹는 일은 있어도 소금을 전혀 안 넣고 음식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욥기에도 보면 욥기 6장 6절에 이 욥의 얘기가 나오는데 욥은 주로 달걀 노린자만 먹었나 봐요. 이렇게 나와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는 노린자를 잘 안 먹고 흰자만들 먹는 사람도 있던데 말이에요. 어쨌든 소금을 쳐서 음식을 간을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금이라도 소금통에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 소금이 국이나 무슨 어떤 요리나 음식에 필요한데 이렇게 소금통에서 나와야 재구실을 하는 거지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소금 덩어리다, 너희들이 핏덩어리라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귐을 갖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잘 됐지만 이제 가정에서 잘 돼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소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 화학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은 염화 나트륨이 소금인데, 이 염화 나트륨 화합물인데 그것 자체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데, 진짜 소금이라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짜 신자라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뭔가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맛을 잃지, 진짜 소금이라면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 계실 때 주로 예수님 유다 땅에 이제 사셨으니까 그 아래 그 나라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를 그들은 염해라고 그랬습니다. 염해, 소금 바다죠. 소금 바다.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물이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면 뜹니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떠요. 둥둥 떠요. 근데 그 소금 바다에 물을 가져다가 말리면, 이제 증발시키면 이제 소금이 되는데, 너무 염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파도를 쳐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바위나 흙이나 모래에 이 소금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을 가면 전부 하얗습니다. 하얘. 근데 다 짜요. 그걸 만약에 수집해가지고 집으로 오면, 물론 거기에 소금이 있는데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요새같이 뭐 정제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허옇기는 한데 그야말로 소금 맛이 안 나는 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회 바다 옆에 가면은요, 산에 하얀 바위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 옛날에도 바다였는지 몰라도 그 바위들이 다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 그것들이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소금을 캡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해에는 안 그러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소금 광산이 있어요. 바다에서 소금을 캐는 게 아니고 산에서 소금을 캐가지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도 과연 소금이 몇 퍼센트가 제대로 들어있는가, 그건 한번 조사해 볼 일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불순물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는 소금인데, 그것은 버려지고, 그냥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발핀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매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말 듣는 거 많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또 진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많아요. 왜?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맛을 잃은 신자, 맛을 잃은 교회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로 밟아버려요. 그런 교회를, 그런 신자를 발로 밟아요. 진짜 소금이라면 그럴 리가 없었는데, 진짜 교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교회를 사칭하고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말해요. 맛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것이 소금의 위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색깔은 비슷한데. 설탕. 그 당시에는 설탕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그러지 않고 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까요? 물론 꿀도 소중하죠. 근데 그냥 세상을 적당하게 달콤하게 사탕 발림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쓰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이 소금이요, 이 상처난 데다 이렇게 하면은요, 소독 기능도 있지만 아파요. 쓰라리다고요. 그러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맛을 내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좀 예배 좀 안 드리면 뭐 어때가지고 교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가느냐고, 코로나인데.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무슨 생각입니까? 왜 그거 뭐 좀 나이트클럽 안 가면 어떤데 왜 그 이태원에 가가지고 밤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재밌게 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재미 좀 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안 가도 재밌는데, 그런데 안 가고도 진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맛을 그들이 아나요? 모르죠. 그 맛을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맛에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를 했는데요, 산 위의 동네, 사실은 옛날에 오래된 도시들 다 가봤어요. 다 산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랬겠죠. 성을 산 위에다 쌓습니다. 그리고 좀 부자들이다 그러면 부촌은 다 이게 산 위에 있었어요. 최소한 뭐 휴양지라도 쉬러 가려면 산 위로 이렇게 가죠. 교회도 다 언덕 위에다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왜 교회를 저렇게 언덕 위에다 해놔가지고 교회 가는 게 꼭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잘 보이라고, 잘 보이는 데다가 교회를 딱 지어놨습니다. 산 위에 짓는 거예요. 교회 제가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가끔 요 아래 충신시장 그쪽 금방 가서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내려가는데, 제가 내려갈 때 그래요. 우리 교회 정원이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쯤 가야 우리 정원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를 쫙 우리 정원을 보여주면서 가는데, 참 누가 관리를 하는지 관리까지 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고 관리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즐기세요. 근데 제가 저거 어르신들 올라오기 위해서 이 전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성토도 보면서 여기 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위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요. 왜 사람들이 교회가 뭐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보고 있었는지 막 뭐라 그러고, 아니 교회 신자가 뭐 어떻다 그러고, 아니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잘 보여서 그래요. 잘 보여서. 그래서 그들이 기대를 한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다니까요, 신자들을. 왜? 높은 데다가 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총회장이 되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보이죠.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드러내.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수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지은 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가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뭐 존경하고, 또 따를 거 있으면 또 따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지 못한 사회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위에서 빛을 쫙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요, 어두운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 자꾸 어둡다고 하지 말고, 어두운 면만 많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자꾸 밝혀버려야 돼요. 이번에도 선거를 해놓고 보니까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신자 비율은 우리나라 25% 정도 되는데, 많이 됐다고 하면 뭐 30% 될까 말까인데, 지도층에 가면요 5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국회가 얼마나 달라지는데 한번 봅시다요. 그 분야에서 빛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빛이 사람 앞에 빛이라 이거, 비치게 하여, 빛이라 이거예요. 비치면 어때요? 사람들이 눈부시겠죠. 뭔가 주목해서 보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내려오는데 광채가 나요. 눈이 부셔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건을 이렇게 둘러썼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불을, 그 당시는 뭐 이 불이 참 귀한 데인데,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이렇게 담장 위에다가 불을 밝혔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 저 귀한 걸 왜 집 안에다가 해놔도 부족한데 저 밖에다가 저렇게 해놓나 그랬대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참 욕이네. 그것 때문에 길도 제대로 찾아가고 또 방향도 제대로 잡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조금 번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집 앞에다 등을 하나씩 달아놓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로등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한에서 교민들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못 온다고,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느냐고 지역 주민들이 다 처음에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설득하자.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허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는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이 환자들 어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큰 교회들 수양관 있는 것들을 다 내놨잖아요. 거기에 환자들 그 격리할 사람들 필요하면 거기 가라고. 그리고 대구에 그 일 터졌을 때 거기에 제일 큰 병원 동산교 병원, 거기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인데 거기 전체 병동을 코로나19 환자들 받는 병동으로 개조해가지고 그들 다 거기 수용하고, 거기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걸 하니까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의사, 간호사들이 차원에서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이건요 드러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해마다 지난 해에 봉사한 것을 전부 액수로나 금액으로나 또 헌금한 것으로나 다 따져보면요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을 하고 있어요. 타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지금도 소상공인 도자해서 뭐 착한 소비 운동들을 일으키고, 또 외국인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자. 교회들이 다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 만들어서 보급하고 가져다 주고 그래요. 빛은 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또 해줘야 돼요. 이 어떤 맹인이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왔다가 한참 얘기가 저녁이 늦어져 가지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이 등잔을 하나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저는 보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밤이나 낮이나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데 저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져가라고. 당신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오다가 당신하고 부딪히면 어떡하냐고, 가져가라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져가는데 한참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여보 안 보여? 그랬더니 뭐예요? 등불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꺼져가지고 몰랐어요. 우리가 등불의 문제는 뭡니까?
꺼지거나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등불의 문제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불은요 심지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호롱불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요소가 잘 준비돼야 잘 탑니다. 기름이 없어도 안 되고, 심지가 그냥 잘 망가져 가지고 다듬어 주지 않아 가지고 까만 그냥 연기만 나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구비를 해줘야 계속해서 탈 수가 있는 건데, 이 등불의 문제는 비추지 않는 등불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등불까지 켜가지고도 이 말 아래에다 두고 빛이 안 나오게 할까요? 아마 두려워서 그런지도 모르죠. 밖으로 내놨다가 바람 불어서 꺼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계실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나라를 되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나 여인들을 막 이렇게 폭력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현실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 사회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매일 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목욕학 재개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 오는. 그리고 스스로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세례요한도 그 공동체에 다녀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야, 너희들끼리 모여 있으면 너희들이 빛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빛덩어리지,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니? 이런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에서 교회만 해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모이는 시간 물론 중요하죠. 예배하는 시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빛을 발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곳에 와서는 격려하고 힘을 얻고 훈련받고, 그래서 다시 또 나아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금이나 빛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소금은 내밀하게 스며들어가면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거면, 빛은 밖으로 나타나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빛의 영향력이에요. 왜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사실 소금이 많을 필요도 없고 빛이 뭐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소수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속적 소수라고 그래요. Redemptive minority. 적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은 전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겁니다. 소금은 자기가 스스로 녹아져서 그들을 세워주는 거고, 빛은 자기를 태워서 그곳에 빛을 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적인 것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해야 될 명령도 행하는데, 그 빛이니까 등불이니까 선한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런 때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박해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등불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그게 정말 진정한 승리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 아비멜렉이 그냥 와서 이삭의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가고 빼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돌아와요. 그래서 화친하자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소금 같은 삶, 빛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이 먼저 잘 준비되고 또 나의 삶이 선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소금되고 빛돼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좋게 만드는,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밝은 세상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 때문에, 중앙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책임 보장하여 주셔서 순간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라 했고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제 기능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저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드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14주년을 맞이하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아버지 앞에 신실한 일꾼도 되고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